고난의 대변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으네.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자,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힘을 내십시다. 반대로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향도 견딜 수 있잖아.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일들과 사건들을 만날 때, 힘들고 어렵고 황당스러운 일을 만났는데 내 힘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자존감이 팍 낮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 말 저 말 들려진 소식이 좋은 소식 아니죠. 불미스러운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적인 이야기, 심지어 나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마저도 비아냥되고 삐죽거릴 때 정말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을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때 시선을 그렇게 나에게 등 돌리고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짓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의 길목 여정 속에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는 것은 확실하다. 이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쁜데 피곤한데 할 일 많은데 약속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여기 서 있는 키도 쬐끄만하고 생긴 것도 우습게 생기고
실력도 별로 없는 목사 만나러 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병원, 몸이 아파서 어떤 병원을 찾을 때는 그 의사의 인격과 그 훌륭한 그런 삶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기술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요즘은 솔직히 의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왜? 기기가 다 말을 해준대. 앞으로는 사람 의술 필요 없대요. 로봇가 하는 시대가 와요. 예. 그런 지금 시대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사를 만나러 갈 때 뭔가 안 좋아서 어디가 아파서 힘들어서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 병원에 카페가 어디 있는지 병원에 문화교실이 어디 있는지 그런 데 관심 없잖아요. 오직 여러분 담당 의사의 임이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검사를 다 마치고 이제 결과 보러 오라고 할 때 여러분 의사방에 들어가서 의사 컴퓨터를 봅니까? 아니잖아요.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간호사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의사 얼굴을 떨어지게 쳐다보잖아요. 과연 의사 입에서 무슨 말을 할지 긴장 반, 기대 반, 두려움 반, 막 이런 마음으로 그 입술만 보고 있잖아요. 의사가 잘생겨서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천당도 되고 천국도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지치고 상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아마 싸워도 끝이 없는데 오늘 교회 오면서도 싸운 부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갈 때 보자고도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는 힘을 주시고 갈 바를 모르는 자에게는 길을 제시해 주시고 방금 쓰러졌던 우리가 낙심했던 우리가 절망했던 우리가 이렇게 세움과 동시에 넉넉하게 살아갈 만한 그런 힘과 용기와 지혜와 은혜를 공급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편 46편 1절 7절.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끄트머리에 가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셀라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은 음악요고입니다. 음악요고. 바쁘지만 좀 쉬어라 그 말이에요. 생각 좀 해봐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집중하면서 높여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그 의미를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예요. 자, 이거를 설교 속으로 긁어 가면은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너 바쁘게 살아오지 않았냐? 너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냐?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시 한번 멍 때려봐라 저 말씀에. 멍 때리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한번 세상에 나가봐라. 환경 그대로고 여건 그대로고 문제 그대로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새끼, 내 직장, 내 기업 그대로예요.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로 쪼개가지고 왔어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만이 피난처 힘이 되심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환난 때 도움을 주실 분입니다. 읽지만 마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문득문득 힘들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버틸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과 만족을 새깁니다. 진정한 안식과 쉼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일부 예배가 수가 훨씬 많이 왔더라고요. 평상시 때보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어. 꼭 구경 가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참 기쁨과 소망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슴에서 이글을 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소망, 진정한 기쁨,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환경, 상황, 형편, 처지 따지지 말고 그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 그렇지,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지쳤지라도, 내가 돈이 떨어질 때라도, 살아갈 만한 총알이 떨어졌을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등 돌린다 할지라도, 가게를 언제 문 닫을까, 또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염려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딱 한 단어, 은혜가 있으면 되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지. 하나님이 내 인생 나를 이끌어 주시면 되는 거지.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우울하고 공허해 오신 이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 그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홈런처럼 날려버리고,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아볼 만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했잖아. 오늘 이 같은 거 지금 끝이 아니야. 지금 시작이. 여러분, 오늘 이번 주 금요 설교가, 제가 고민하다가 무슨 설교를 잡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랍니다. 여러분, 마침표는 끝이잖아요. 그냥 더 이상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육체적인 질병이든 사업적인 절망이든 인간관계의 끝자락인 것처럼 보이든 내 환경과 상황이 캄캄한 밤이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잠깐 숨을 골라보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됐잖아요. 최선을 해도 안 됐잖아요. 힘써도 안 됐잖아요. 울어봐도 안 됐잖아요. 때를 써봐도 안 됐잖아요. 부지런했잖아요. 안 됐을 때는 좀 가만히 멈추세요. 쉬고 있으면 아까 셀라, 쉼표라겠잖아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게 되고,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힘내세요.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은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내 자신을 향해서,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인가요?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옆 사람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해 주시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인가요? 저는 누가 나에게 목사님 기독교는 뭐예요? 그러면 저는 체험입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사도행전이 여러분들 이제 20장 끝나고 21장 첫 시간에 왔습니다. 한 3시간에서 4시간을 놀 거야. 저는 설교를 논다고 그래요. 저 어렸을 때 땅 따먹기 제일 잘했거든요. 구슬치기도 잘하고 비석치기도 잘하고. 돈 나오지 않아요. 땀 뻘뻘 흘면서 막 옥이 써가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심지어 욕해가면서 그 뒷날 땅 따먹기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 재밌으니까 시계 안 보잖아요. 연속 재밌으니까 일하는 연속극 3시간, 4시간부터 미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까지 130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어. 그런데도 똑같아. 내가 사도행전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이 내가 정말 다르다. 옆 사람과 인사해. 기적이에요. 시작.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칼보다 애리하여 우리의 여러분 봐요. 왜 엑스레이를 찍어 모르니까, 왜 MRI를 찍어 모르니까, 왜 CT를 찍어 모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딱 떨어지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까지도 하나님께서 손대고 만지고 통째로 바꿔버리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밀레도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뭘 밀레? 기억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누구를 초청했어요? 앞에 시작이 장으로 시작돼. 뭘로 시작? 누구를 초청했어? 내가 앞에 글자도 가르쳐 주잖아. 뭐라고? 두자예요, 두자. 뭐라고?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알지 않소. 내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목회했는지 받지 않소. 목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목회자는 지도자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조금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니 내가 없더라도 에베소 교회를 잘 지켜주십시오 하고 밀레도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포옹하고 울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배가 떠나요. 지금 저 배 탔잖아요. 이제 떠나잖아요. 지금 배 저 흔들고 있는 저 사람이 바울이에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사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진 보면 딱 알잖아요. 지금 손 들고 잘 가시오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요. 자, 이 장면은 사도 바울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끝났어. 그것이 20장까지란 말이에요. 21장부터 28장 나머지 8장이 이제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찾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너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정든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어떤 직장 때문에, 이민 때문에, 어떤 뭔가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때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종들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부할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순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올해 표. 자, 사도행전 강론이 올해까지 하니까 제가 표를 뭐라고 줬어요? 읽어봐요. 시작.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의 이끄심을, 여러분의 자녀 교육도 성령의 이끄심을, 여러분의 기업과 가게도 성령의 이끄심을,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도 성령의 이끄심을, 여러분의 인생의 그 세밀한 부분과 여러분 중요한 부분과 어떤 중요한 간섭 부분에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또 설교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인생을 짧게 사신 분도 있고 중간 정도 사신 분도 있고 후반전을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한 대로, 내가 맘먹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여러분 글에다가 써보는 것처럼 나는 이런 인생 살이라, 이런 사람 만나리라, 나는 이런 일을 하리라, 내가 이렇게 대박치리라, 내 인생은 이런 평가를 받으리라, 많은 계획을 세우고 적고 다시 적고 지우고 했는데 어때?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아니요. 시작. 아니요. 그게 시작.
의장 틀렸습니다. 손 들으세요. 어떤 사람도 나는 힘들게 살아야지, 나는 어렵게 살아야지,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지, 나는 실패해야지, 나는 이혼해야지, 나는 내가 먼저 죽어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대답을 좀 해봐. 이분은 그런 사람 있어? 어떻게 말해? 얘들아, 엄마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잘 살아야 돼. 아버지 뭐라고 그래요? 아빠는 이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노동판에서 평생 너희들 먹여 살리잖아. 너희들은 공부해야 돼. 그래서 아빠처럼 살면 안 돼. 그것이 엄마 아버지 마음이 아니야. 그래, 나는 설거지해. 내가 300만 원 받은 거 너도 설거지해라. 그런 엄마 있어? 대답을 하네 여기는. 여러분, 아버지가 소도둑인데 뭐라고 그래? 손을 잡고 너는 도둑질 절대 해? 성가대, 너는 절대 도둑질. 나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어떤 여인이 3살 먹은 딸 앞에서 너는 절대로 전라도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래. 3살 먹은 딸한테 그게 말할 소리예요? 그 사람이 누구요? 이문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너는 이렇게 돼야 돼. 자, 빨리 껐덕껐덕. 그런 마음 있어 없어?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 항상 그래,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 그래, 나는 하는 일 대박 날 거야.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 나는 찌질이로 살지 않아.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아. 나는 저 사람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성공하는 유명한 사람 될 거야. 라고 꿈을 꿔. 자, 껐덕껐덕. 자, 목이 고든 백성들 안 움직여져. 너무 많은 먹어서 안 돌아가. 자, 껐덕껐덕. 자, 그런데 그대로 된다 안 된다. 시작.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있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 맘먹는 대로, 여기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이 자리에 와? 빨리 하지. 안 온다. 시작.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다 보니까, 인생이 고달프다 보니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저놈 만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저 여자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 다 가짜였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거 하면 잘할 줄 알고, 이거 하면 대박 날 줄 알고, 이거 하면 성공할 줄 알고 길을 걸어서 10년, 30년, 50년 왔는데 아닌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인생사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껐덕껐덕. 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 2층도 좀 껐덕껐덕 해주면 제가 많이 힘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몇 장 이제 강의 들어간다? 21장. 21장 강의를 들어가는데 2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장이에요. 힘든 장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미국을 간다. 여기서 영국을 간다. 여기서 유럽을 간다. 그럼 보통 비행기 13시간에서 15시간을 타야 돼. 자, 힘들어. 네, 분명히 가고 싶어서 좋아서 기대하고 설레서 갔는데 기차 타는 시간이, 여러분 여기 비행기 타는 시간이 힘들지요. 누가 이코노미석을 만들었어? 비즈니스석을 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여러분 담임 목사 거기다 써. 담임 목사 소원이 비즈니스 한번 타보는 거예요. 한번 타보고 싶어. 그래야 나도 말을 해볼 거 아니야. 맨날 이코노미석만 타고 있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서 걸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 따위가, 환경 따위가, 상황 따위가, 자연 따위가 막을 수 없다. 어떤 장애물과 걸림돌과 문제가 있어도 당신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간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좋은 일 하다가,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여러분 선한 일 하다가, 뭔가 귀한 일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했다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은혜가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그림 보셨죠? 예배소 교회 장로들과
밀레노다라는 항구에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자, 그림만 보시면, 저를 보지 말고 그림 화살표를 쭉 띄워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기간에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몇 군데를 들리느냐? 7군데를 들려요. 몇 군데를 들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아무 데서 항구에 들어가. 자, 항구는 큰 항구가 있고 작은 항구가 있겠죠? 예? 내가 이 시간에 지금 항구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잖아. 자, 그래서 성경을 띄워줍니다. 자, 이제 그림을 봤으니까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고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자, 함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그림을 띄워주세요. 자, 지금 말하면 여러분 이제 그림만 보면 돼요. 자, 첫째, 밀레도에서 어디로 가요? 고스로 가요. 고스에도 어디로 가요? 로도로 가요. 로도에서 어디로 가요? 바다라로 가요. 그다음 바다라에서 어디로 가요? 베니게로 가요. 베니게에서 어디로 갔어요? 수리아로 갔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내렸어요? 두로에 가가지고 이제 배를 내리는 거지, 이 사람들이. 자, 배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짐도 내리고 또 새로운 짐도 싣고 사람도 바뀌고, 이해가 되셨죠? 자, 거기서 며칠 동안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전도팀들이 어디에서 며칠 머물게 된다고? 두로에서. 미안해, 옆 사람 보고 들어와. 시작. 잊어버리지 말고. 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제자들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요? 제자들을 만나요. 자,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두로라는 지역을 가본 적이 없어. 처음 와봤어.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아니죠. 빨리 끄떡끄떡해. 그런데 제자들이니까 한 명이요? 여러 명이요? 여러 명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기독교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이 기독교가 된 사람들.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겠죠. 내가 아보지 않는 지역도 내가 밟은 땅도 아닌데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보고 놀리죠. 자, 우리 여기서 하나 느껴야 돼요. 여러분, 선한 일, 좋은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일에 내가, 여러분의 부부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가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자, 그런데 4절로 가겠습니다. 자, 4절을 오늘 설교 중요한 키니까 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과 함께 이제 차를 마십니다. 밥도 먹습니다. 교제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공부도 시켰겠지요. 지금까지 있었던 간증도 했겠지요. 그런데 생뚱맞게 제자들이 마치 합창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아니요, 나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된다, 안 된다? 한글로 써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자, 뭐 잘 들으세요. 자, 뭘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당신이 거기에 들어가면 붙잡히게 되고 생명도 위험하게 되고 엄청난 일들이 생기니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은 무슨 일로 들어간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들어가면 디모데에게 보내세요. 혹시라도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꼭 가야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선교 보고하게 했어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른 데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성령이 보여줬대잖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럼 바울은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혼자만의 응답이 아니라 쌍방으로 함께 응답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였다면, 그렇게 했다면 누구에게도 보여줘야 돼? 바울에게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바울 사도님, 저희들은 본 적이 없지만 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메시지, 그 깊은 말씀의 가르침과 강론 저희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신께서 얼마나 큰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면 붙잡힌다니까요. 예루살렘 가면은 놀라운 핍박이 있다니까요. 예루살렘 가면은 당신의 생명마저도 위험하니까 가지 마세요.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고 얼마나 생각한 이야기고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친한 사람이, 때로는 내가 믿고 신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릿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막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자꾸 저에게 이런 말을 하네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믿고 그렇게 신뢰한 사람이 내게 자꾸 이런 말을 하네요. 하나님 그 말 진짜 맞아요? 그 사람 말이 진짜 하나님 뜻이에요? 내게도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다, 친절보다 사명을 우선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재미있는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일본 격언이에요. 격언.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고. 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것은 먹지 말고, 죽을까 살까 할 때는 죽으라. 이런 격언이 있대요. 전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공하지 못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줏대가 없다, 결단이 없다, 철학도 없다, 정확한 목적과 방향도 없다, 믿고 의지할 백도 없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아쉬워하고 후회하면서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봐요 잘했다 걸 시작 그렇게 할 저렇게 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 걸 신자가 많아. 자, 옆 사람 보고 걸 당신 이야기죠? 물어봐 시작.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결정을 했으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면 그것이 손해볼지라도, 그것이 힘들지라도,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시행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힘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떼거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 거기 가면 안 된다니까요.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거기에 흔들리고 그래? 그럼 가지 말아야 되나? 이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NO! 하고 딱 외칩니다. 자, 다시금 두로에서 배를 타고 움직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라로 움직입니다. 자, 담임 목사님과 성지순례 갔던 사람. 자, 여러분이 갔던 장소가 나왔네. 어디? 가이사라 빌립보. 기억나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땅, 가장 물이 풍부한 땅, 가장 농사가 잘 된 땅, 그래서 가장 살기 좋은 땅, 가이사라 빌립보. 근데 거기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이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아이고 엘리야라 갑니다. 엘리사라 갑니다. 이해가 되셨지?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라 하느냐? 이해가 되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놀라운 신앙국을 했던 것이 장소 지역이 어디다? 가짜로 시작해. 어디다? 또 가나 그러냐? 자, 거기에서 가이사랴에서 한 사람을 만나. 자, 이게 되게 중요해.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라는 집사예요. 자, 빌립. 어디서 본 것 같아? 들은 것 같아? 사도행전 어디서 들었을까? 사도행전 8장. 어디? 자, 그럼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 빌립 집사. 예루살렘의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보따리 하나 들고 우리가 볼 때는 도망간 것 같은데 그의 발걸음과 인들을 사마리아로 가게 했고, 그 빌립이라는 집사 신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이 뒤집어졌고, 여러분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기억나신가요? 눈만 껍벅 하신 분을 위해서 확인 들어갑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아니 밑에 죄송해요. 사도행전 8장 5절 8장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붙드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왜 여기서 이 중요한 부분을 다시 당겼느냐? 여러분, 빌립 하면은 이제 집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행할 수 있지? 어떻게 빌립인데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버릴 수가 있지? 어떻게 빌립인데 저렇게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자, 여러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과 나에게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모임 복음화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의 역사심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줬어요. 내가 기도해 줬는데 그 아픈 자가 나서요. 여러분이 기도해 줬는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지금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했다고.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다시 갈게요. 8절 9절로 가겠습니다. 자, 이 손을 들으세요. 한 분이 지금 연속 핸드폰을 보신 분이 계셔서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가이샤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자, 누구를 만났다? 자, 빌립 집사를 만났다. 자, 그 집에서 이제 자주 들려서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거기서 알짱알짱 하는 애들이 있었어. 자, 딸이 무려 몇 명이래? 4명이래.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 하고 있대? 예언하고 있대.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자, 우리 광고했겠지만 둘째 주에 가족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했는데, 자,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담임 목사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5월달에 배우자가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애손자 애손녀들이 여러분의 가운데 전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왕성 가족들이 이 왕석교를 출입할 때 적어도 3대 4대가 예배드릴 수 있는 500가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혼자 교회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부부만 교회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3대가 4대가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500가정, 그 500가정에 여러분과 내가 쓰임받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지금 손 든 사람 늦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집도 줘야 되고 땅도 줘야 되고 증권도 줘야 되고 통장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 재능도 줘야 되지만 신앙의 유산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경을 좀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11번 12번으로 한번 가보래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지역을 옮겨서 아까 구로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면 안 된다 했는데도 이기고 왔단 말이죠. 근데 또 이제 다른 곳에서 딱 이제 배를 정착을 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가보라는 사람을 말해요. 누구 만나? 네, 아가보. 자, 성경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이물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아까 두로라는 데서는 제자들이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선지자라는 아가보가 오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봤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이, 당신같이 이렇게 크고 위대한 사람은 더 오랫동안 살아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하면서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묶고 있는 그 띠를 갖다가 그 띠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임자, 이 주인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당신의 인생은 끝나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 시대는 끝났는데 왜 선지자 말을 쓸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 이걸 선지자라고 그래요.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잘 여기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우리는 때로는 간혹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속습니다. 나보다 더 유식한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을 거란 것 때문에 우리는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진짜 인생 종치게 되고 정말 엄청난 손해와 아픔을 끼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친하다고 안다고 가깝다고 정들었다고 내가 좀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예배에,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에, 정말 어떤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는 거기서 해답을 찾는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응답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기도 응답, 내가 결혼 놓고 기도해 볼게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지연이하고 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우지연하고 결혼해라, 해라. 그래서 내가 우지연 씨를 만났어.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나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지연이 나한테 어디서 개뼈떡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나는 기도해도 그런 응답이 전혀 없다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양쪽에서 역사한다. 자, 끄떡끄떡. 하나님께서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서둘러 가지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했다가 그릇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다, 안 많다?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못 알아들은 분을 위해서 한 이야기만 할게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느 지역에서 한 200분을 놓고 200명의 성도를 놓고 목회를 했어요. 300명 정도 되나? 그런데 서울에서 1000명 모인 교회에서 이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연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서울 가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내가 좀 수준이 있는 데 가서 좀 말귀를 좀 알아먹는 데서 좀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목회를 좀 해주시면 내가 한 번만 움직이고 싶다. 응답 받았잖아. 내가 간다 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초청을 해왔고 당신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받겠습니다까지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죠? 아, 역사 맞잖아. 이쪽도 대답 좀 해봐. 역사 맞잖아. 지금 목사님이 지금 술집을 간대, 아니면 사업을 하러 간대, 뭐 이민을 간대 아니라 지금 목회하러 간 거잖아. 그럼 뭐만 바뀐 거예요, 지금? 장소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대상이 바뀐 거잖아. 그럼 똑같이 무슨 일 하는 거예요? 목사 똑같은 목회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발까떡하게 해. 근데 이분이 3년 만에 그 교회 쫓겨났어. 웬일이에요, 이거?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진짜 기도원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따졌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분이 나이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움직일 수 없는, 자기가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가도 더 조그마한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음성을 주셨대. 내가 가라겠냐? 네가 갔지. 옆사람 보고 시작. 자,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목사님 거기 아무 말도 못해. 나는 직접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아무 말도. 왜?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 그냥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뜻인 줄 갔다, 그 말이야. 네가 그 교회를 갈까 말까, 하나님 진짜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 적 있어? 첫째, 없어. 두 번째, 그 200~300명 모인 교인이 그렇게 울면서 가지 말라고 잡았대. 근데 넌 갔잖아.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목회가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 여러분의 인생 잘 봐요. 내가 늘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자, 껐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책임져야 돼. 책임감도 강해야 돼. 먼저 가게 열고 늦게 문 닫아야 돼. 다 빨리 친절해야 돼.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돼. 그것만 가지고 안 돼. 2% 부족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돼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아무리 존경한 사람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긴 사람도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왈칵하고 그거 손잡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 그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 그거 진짜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내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물으셔야 돼. 이해가 되셨어? 네? 조금 늦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야. 돌아가는 것 같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어.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움직여요. 시작. 자, 그러면 제자들 말을 듣지 않고 그 다음 선지자라는 사람까지 말도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가거든요. 간단 말이죠. 자, 자기들이 사정해도 안 되고 그렇게 막 말려도 안 되는데 결국은 이제 헤어지면서 이제는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게 되느냐면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것이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물었을 때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다녀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3년 동안 함께 살아봤는데 뭐라고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근데 말 잘했어. 네 이름에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요. 그리고 네가 고백한 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랬더니 좀 있으면 내가 이제 잡힐 거야. 좀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랬더니 베드로가 누다비시 안 돼요. 이제 눈 감으신 분이 떴어요. 감사해요. 한 분이 눈을 감았어. 근데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처음부터 감았어. 자, 저를 보세요.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 좋은 직업도 버리고 내가 부유하고 편한 길도 버리고 내가 왕이 되면 이 나라의 장관 되고 국무총리 되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죽어버린다고요? 안 돼요! 이랬단 말이죠. 방금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말한 것 같지만 네 안에 있는 성령이 알고 깨닫고 고백하게 했느니라. 네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리니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했던 칭찬했던 그럴 때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나 어떻게 해요? 했을 때 자, 우리 오른손을 들으시고 나는 왼손 들었지만 여러분 오른손 들으시고 따라서 옆 사람 보고 사단아 존말할 때 물러가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다가 지금 사단에 또 장난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잖아. 지금 사단이 들어가서 이렇게 장난친 거잖아.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나도 오늘까지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착했는데 얼마든지 내가 내일은 나쁘고 좀 싸가지가 없고 죄를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은혜도 아니고 내일 은혜도 아니고 오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볼래요? 자,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보시오, 나를 생각해서 말한 것은 좋은데
성령님이 보여줬다는 등 성령이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할까요? 왜 나한테는 그걸 보여주지 않을까요? 나는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고 성령이 이끄심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성령님께서 일하심 따라 내가 순종을 했기에 잡아요. 내가 가는 곳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끝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이 세워져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사단 노릇할 것입니까? 왜 내가 가는 길을 막습니까? 당신들에게 보여줬다면 내게 보여줘야 되고 당신에게 말했다면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인데 내게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나를 생각해서 나를 걱정해서 나를 염려해서 나와 함께 더 오래 있고 싶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딱 외쳤더니 그들이 결국은 꼬리를 딱 내리고 당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경험도 중요하고 내 실력도 중요하고 사람에게 권면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담, 어떤 경륜이 많고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이가 많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조언도 듣고 때로는 어드바이스도 받고 여러 가지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어디를 읽어봐요? 자, 특히 사업하신 분들, 장사하신 분들 꼭 사무엘상 한번 읽어봐. 좀 적어. 어디 읽어보라고? 자, 사무엘상 읽어보면 사무엘상 14장, 15장, 16장 쭉 뒤로 가게 되면 다윗의 인생이 나오는데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떤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꼭 여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움직여. 하나님께 상담하고 움직여. 그리고 하나님께 사인받고 움직이니까 백발백중으로 승리하고 그 앞에 적군이 있고 그 앞에 장애물이 있고 그 앞에 걸림돌이 있고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쫓길지라도 두려울지라도 끝날 것 같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5절) 보세요. 말씀 마칩시다. 자, 여기까지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15절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결국은 바울이 보따리를 싸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거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진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수많은 고난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손해볼지라도 성령님께서 붙잡힌 인생, 성령님께서 끄는 인생,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분께서 하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으로 갑니다. 일터로 갑니다. 사업장으로 갑니다. 동호회를 만납니다. 학교를 갑니다. 친구, 동료, 이웃들을 만납니다. 잘 교제하시고 관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깨어 물으면서 주님 뜻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모임과 나를 통해 내 배우자에게, 나를 통해 내 부모에게, 나를 통해 내 자녀들에게,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정이 계십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들어가 계신 분들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의사 중요합니다. 병원 중요해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병원에 가서 또 그분의 매뉴얼대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 왜? 하나님이 병원도 의사도 약도 주셔서 자 껐떡껐떡해요. 우리가 식이요법도 해야 돼. 음식도 조절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2% 부족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절 보세요. 자, 2층도 절 보세요. 담임 목사는 강경화 말기로 아산병원에서 3개월 때려버렸어. 여러분, 그래서 그 의사가, 제가 그때 나이가 45이에요. 45. 44. 우리 성희 중학교 1학년, 우리 성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빚만 8천만 원. 내 개인 빚. 근데 그 의사가 너무 내가 안 됐는지 막 달려오더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여기 공기 좋은 데 같은 데 가서 맨발로 좀 걸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내가 말했던 말은 하지 말라고.
이 양력 의사들은 그거 싫어하거든요. 거의 땡이에요. 여러분, 간경화 말기가 딱 되면 주는 약이 있어, 없어? 약 없어, 약 없어. 내가 45시에 있는데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눈을 뜨고 봐. 내가 유령이야, 지금? 내가 뭐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여러분, 아산병원의 간전미 최고 전문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는 안 돼도, 병원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종교인 그만하시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진짜 일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오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하나님께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신 역사 일어난다니까. 답답해 죽겠어 진짜. 죽겠어는 뺄게. 내가 이놈한테 사기치는 목사입니까 지금? 사도행전 지금 강의 130번 있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지. 어쩌면 그렇게 아주 무슨 철갑이요? 옆 사람과 너희들이라고 한 소리다. 시작. 이렇게 하는데도 오후 예배 안 드리잖아. 내가 오늘 또 딴 데 설교로 가니까 빠지는 날이잖아. 나 지금 고민이요. 우리 온 목사님하고 박민선 목사 성강도서 설교 너무 잘해서 내가 쫓겨날까 봐 걱정이요 지금. 자, 오늘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교회만 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배도 한번 제대로 드려보고, 한번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한번 내 인생을 걸어보고 좀 맡겨보고, 그 다음 나한테 와서 좀 따져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예배드릴 때 좀 장난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박윤민 목사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안 된 것 같고 손에 잡힌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아무것도 봉사도 안 하고 그게 좋은 것 같고 편한 것 같아도 때로는 교회 봉사하면 힘들어요. 성가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방송실, 주차위원, 안내위원들, 교사 선생님들, 우리 재정부 팀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축복이 있고 상이 있고 그 축복과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마디만 더 인사해요. 자, 옆사람 보고 제발, 옆사람 보고 제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요 변화 좀 됩시다. 좀 달라집시다. 사도행전, 옆사람하고 사도행전 당신을 위해서 강의하고 있다니까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실 이연으로 등등 고생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대한민국 세계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